좋은 교회에 또 은혜로운 여러분과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원차이 목사님, 저를 이렇게 막 과잉 광고를 해주시지만 제 선배입니다. 국목으로 계실 때도 선배였고, 또 같은 노예에서 같이 섬기면서 노예할 때마다 이제 만나 뵙고, 그때 이제 국목 일찍 전역하시면서 미국 오시는 그간에도 마지막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오래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계셨더라면 더 큰 사역을 했을 건데, 또 미국에 와서 역시 신학교 또 교회 사역도 모범적으로 또 우리 많은 후배들에게 기감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승가대 너무 잘했어요. 오늘 특히 남성 파트가 몇 명 안 돼도 불구하고 눈 감고 들으니까 한 50명 넘어 되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만은 교회에서 6년 만에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한 4개월 정도 제가 시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2달 반을 지금 미국에서 보내고 다음 달 10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99년도에 잠깐 살 때에, 공부하면서 살 때에, 그때 제가 신흥국 총장님 교회 협동 목사로서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똑같은 느낌이지만은 똑같은 시간인데도 미국이 훨씬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이 2달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몇 주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 지역에 와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임시기 때문에 코리안타운에서 하숙을 합니다. 아침도 주고 저녁도 주고, 그래서 저만 안식년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도 좀 안식년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죠? 밥 먹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살았던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그 도시도 참 좋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좋은 곳에 여러분이 사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부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엘리야의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면은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과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의 산채로 하나님께 드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성전에 갈 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보고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란 말은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니까요, 스승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영적인 리더였던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 부르는 이름이 군사용어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국목은 어쩔 수 없어. 성경을 봐도 이런 게 눈에 팍팍 들어오거든요. 병거와 마병이란 것은 그 당시에 최강의 국가 방위 전력입니다. 최강의 무기입니다. 요사이 미국 그 사드 미사일 방어하는 그 배치 때문에 한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 미사일 방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드가 갖고 있는 레이더의 능력이 중국과 소련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이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있죠. 최첨단 무기죠.
엘리야 시대의 최첨단 무기는 병거와 마병입니다. 말이 끄는 병거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는, 지금 같으면은 F-15 전투기와 같은, 그보다 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무기죠. 그런데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나라를 방위하는, 그 나라를 보호하는 병거와 마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암울한 때,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악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정치는 부패하고 경제는 피폐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온 나라의 모든 것이 말라가는, 그냥 두어도 멸망할 그런 시절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외국의 침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되어준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가정의 병거와 마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요, 그렇게 애곡하더라고요. 애통이 하더라고요. 저는 늙으신, 연로하신 그런 분들이 돌아갔었을 때 그 후손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다 기도하시는 분. 나이 드시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하시니까 더 하루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을 가족과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집안의 병거와 마병이었는데 그분이 없어지고 난 다음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인가? 그 며느리가 결심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바톤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시대를 붙들고 보호하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였을까? 오늘 생각을 해볼 때 그 첫 번째, 엘리야는 먼저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들려온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때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또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약속해도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주일 이 예배 동안 이 시간에 내게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게 음성으로는 아니지만 감동함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하나님 이 교회 와서 무엇부터 할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감동해 주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때 교회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위로의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 제 말씀에 내 지경을 넓히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결국 저희들이 정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것을 알고 또 미래를 보는 해안도 지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솔로몬이 1천대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에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들려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죠. 바로 앞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그죠? 제단에 제물을 불려놓고 그 위에 물을 붓고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을 달라고. 이제 엘리야가 이 오늘 본문에서는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불이 필요했고 지금은 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시간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더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주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존 루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의 기도는 마치 멋진 세단을 타고 이렇게 오늘 교회에 오시듯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어요. 혹시 막힐까 싶었어요. 1시간 먼저 와가지고 이 코로나 시내를 한번 쫙 돌아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기도는 마치 세단을 타고 시내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뭐냐? 피가 트럭을 타고 천국 창고에 가가지고 창고 문을 확 열고
내게 필요한 목록들을 따라서 그 창고에서 필요한 물건을 끄집어내어서 그 트럭에 싣고 오는 것이 기도다 했어요. 아름다운 미사 예구고 화려한 신학적인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이런 것이 주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좋은 이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소경이 아직 눈 뜨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동양그릇 차버리고 그런 말 없지만은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저는 주님께서 하신 질문을 보면은 때로는 주님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해못가에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낫기를 원치 않다니 거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그 거지 소경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면 모릅니까? 조금만 눈치만 있다면, 믿음이 아니라도 눈치만 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굳이 그것을 묻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이고요, 너의 필요한 것을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교회 예배 중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참 힘들었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반대하는 가운데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참 독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데 그때 이기시더라고요. 저도 육신의 부모님 안 도와주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리라 생각하고 시도를 했죠. 도전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부모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간에 군대 안 가고 스트레이트로 7년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대학 4년, 대학원 3년 공부하는데 매 학기마다 등록금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등록될 때마다, 등록금이 기간에 들어올 때마다 늘 마음이 졸였어요. 하지만은 등록 마감 한 달 전에는 아주 고상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요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튀기면서, 그죠? 어기면서 기도하다가 등록 마감 일주일쯤 되면 속이 타기 시작합니다. 돈 넣을 구멍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이에요. 그때는 또 전두환 씨께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과외 수업을 못하게 했어요. 대학생들. 그래가지고 어디에 과외 수업 시킬 데도 없고 못하게 하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일주일쯤 되면 속이 타고 그러죠. 그때면 또 기도 달라져요. 하나님 등록금 얼마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래 기도하다가 등록 마감 3일이 되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한편으로서는 휴학 원서를 써야 되나, 이번에 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해야 되나. 그때 되면은요, 기도가 딱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 돈, 하나님 돈. 급하니까 별 수 없더라고. 신학생도요, 하나님 돈. 지금 그 당시 한 100만 원쯤 했는데 80년도 100만 원 같으면 지금하고 다르죠, 그죠? 굉장히 저한테 큰 돈이었어요.
하나님도 두 마디밖에 하루 종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놀랍게도요, 그 7년 동안 14학기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등록 기한을 넘기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전에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반해주지도 않았어요. 등록금이 필요한 그 액수만큼 딱 하루 전에 제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굴 통해서든지, 때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제3의 사람을 통해서 건너서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그 체험을 14년 동안 했잖아요. 저는 신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몸으로, 피부로, 뼛속까지 배우게 된 것을 저는 지금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돈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들은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미 저는 면역이 생긴 거예요. 영적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근육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그 응답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의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돈을 채워주셨어요. 제가 지금 아침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 교회 헌금은 계속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희미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희미하게 응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그죠?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배가 나빠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원 목사님은 가능할지. 네. 간절하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종을 보내고,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 한 텀 기도하고 종을 보내고, 두 번 기도하고 종을 보내고, 종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nothing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엘리야도 참 위대하지만 그 종도 위대한 종이라서, 저는 이런 부목사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네? 똑같은 일을, 아무 수덕이 없는 일을 6번, 7번 시켜도 불평 없이, 그죠? 우리 같으면 안 가보고 갔다 왔습니다 하고 보고할 것 같은데, 결국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 구름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들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때가 고통스럽죠. 나의 타임 스케줄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제가 위임 목사 할 때에, 위임식 할 때 제 축하로 오신 아주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배지를 하나 달아주더라고요. 제가 7년 전입니다. 7년 전 2010년도 제가 취임에 위임을 했는데 배지를 하나 달아줬죠. 제가 배지를 보니까 그 배지가 십자가 배지도 아니고 다른 배지가 아니고 거북이 배지더라고요. 거북이.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목사한테 달아주시려면 십자가 배지나 이런 거 달아주시지 않고 왜 거북이 배지를 달아주십니까? 금 한 돈짜리 달아주시죠. 많지는 않지만은 본인이 평생 동안 달고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딱 세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려면 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거북이를 생각하라더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되 거북이를 생각하라. 거북이처럼 천천히 목회하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요. 처음
위에 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두 번째, 거북이처럼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어려워도. 세 번째, 거북이처럼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가라고. 제 마음속에 지금도 간직되어 있는 교훈이,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외로워할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고민할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두 가지 위대한 약속을 해주셔서, 하나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여러분, 중간기성, 우리는 중간기성, 예수님 소리 마시고 예수님 재림하기 그 중간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니 이 중간기성들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약속 한 가지,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해요.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다면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을 보내주게 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너희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죠. 그 성령이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때론 기도를 해도 엉뚱한 데를 하고요, 엉터리를 하고 욕심으로 구하기도 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께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나의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기도는 뭐고 소리는 뭐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또박또박하는 기도지만 때로는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소리만 낼 거예요. 끙끙거리는 소리만 낼 수밖에 없잖아요. 탄식 소리, 고통 소리, 한숨 소리. 그러나 그 소리에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